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평안에 대한 이야기,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의 삶이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의 가뭄과 또 비바람에 시달리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름은이라고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되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버린다든지 주님을 떠난다든지 또 우리 각자에게 맞게 처진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사로잡혀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거나 출교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정당화하게 될 거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핍박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임재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위로와 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와 또 사실은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떠나기 전에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 떠난다라는 말을 듣는 중에 이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빌립도 그렇고 또 도마도 그렇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사실은 묻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 편,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편들어주는 변호사와 같은 헬퍼가 있는데 주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이분은 영이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계실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셔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낫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꼭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책망하는가? 세상을 책망하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의에 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관련되어져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사단이죠. 심판을 받았다니 과거형이나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벌써 이 심판을 당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와서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다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성령님 앞에 이름이 붙는 거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이 계속 붙죠. 또 성령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일까라고 할 때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또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 행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하라고 하시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산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과 또 내가 행했던 일들과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서로 공유되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관계, 또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도 그분들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조금씩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따르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미리 그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만큼 미리 앉아서 그 대가와 결과를 계산해 보라라고 하시던 주님의 도전 앞에 서게 된다.
고난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또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난에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이다.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가야 하고 걸어갈 길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환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사는 길이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함께 걸으시는 것이 위로가 된다. 나도 때때로 떠남과 남겨진 자들의 유익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려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신다. 이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걷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책망하시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그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신다. 세상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여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낸다. 하지만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고 소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일을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의 교훈과 책망에 민감하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소망의 부족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을 의지한다.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찾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입고 움직이기에 편안한 옷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성령님.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잘못과 거짓을 드러내는 성령 앞에서 매일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녀됨의 특권을 감사하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